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12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까지죠. 또 내일부터 그럼 각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실 텐데, 오늘 하루 남은 하루에 연휴 잘 쉬시고 충전하셔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번째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사사기는 난세 중에 난세였죠. 그래서 이 사사들을 가리켜서 일종의 어떤 영웅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때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흔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사사기는 오히려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이 사사들은 단순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히어로들이 아니고 오히려 각자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을 보면 사사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사사를 탁월한 영웅으로 보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죠.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그 영웅적인 어떤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그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와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명칭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사사기를 판관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판관, 즉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ju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는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사들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도 물론 했지만 재판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왕이 없던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군사적인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오히려 이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대체했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사사가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는 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왜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사가 등장해야만 하는가? 그 시대에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난 본문 6절에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잊어버렸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뭘 잊어버렸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모세 율법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었어요. 이 절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었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과 출애굽에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고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을 계승하게 되어 있었죠. 그들의 모든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었습니다. 훈련하기 위한 장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신앙의 계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신앙의 균열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속에 어느 순간 슬그머니 바알과 아세라가 그 마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거하고 풍성하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세상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드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귀가 손대지 못하거든요. 유혹은 할지라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마귀에게 뺏길까요? 세상에게 뺏길까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거 계속 와서 찝쩍거립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러분의 물질,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럼 마귀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대적에게 넘기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적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8년 동안을 압제를 당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민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온니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에 40년간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들의 손에,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요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다고 나와 있고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구산 리사다임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인 온니엘의 손도, 온니엘도 모두 그들의 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손 안에,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았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도, 그들의 삶도, 우리의 손도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소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본문에서 사사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스라엘에 나오는 사사의 전형,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사들이 나올 수 없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사사들에 있어서 이 설명이 반복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그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도 사사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의 사사들은 완벽한 탁월한,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들이 아니라, 영웅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사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같은 분이지만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사들에게는
특별한 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잠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고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이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는 신앙,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추석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쉴 수 있는 날, 몸도 쉬지만 영적으로도 안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화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